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21절에서 24절까지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남자를 통해 여자를 창조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있던 아담을 위해서 여자를 창조하시고는 그 둘이 한 몸을 이룰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의 갈빗대를 통하여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여자의 의존성을 강조하거나 남자의 우월성을 주장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라는 존재가 본래부터 한 몸에서 출발했음을 말하고자 함인 것입니다. 즉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서로를 통하여 도움을 받거나 유익을 얻는 것에 멈추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완전히 신뢰하고 서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인간의 삶은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어른 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체적으로는 성숙한 어른이 되었지만 정서적으로 보면 여전히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여 쉽게 화를 내거나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 앞에서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려고 하는 사람도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모습들은 늘상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대화 속에서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 자신이 극복하지 못한 어린 시절의 경험이나 심리적 요인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미성숙한 태도의 원인은 아직 온전히 성장하지 못한 정서나 심리적 요인이 그 원인인 것입니다. 어째서 신체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나 생각의 성장이 더딘 것입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인생인지에 대한 물음 앞에 분명한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경우 이런 질문의 답을 함께하는 삶이 아닌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며 답을 찾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은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룰 때에 참된 인간의 운명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인과의 관계를 두려워하거나 혹은 누군가를 사랑하여 결혼 생활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과 생각 속에는 여전히 다른 사람이 들어설 여지를 전혀 주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중심에 두고 있다면 그는 내가 누구이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할 운명인지에 관해 답을 찾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답을 찾고 선택한 방향은 처음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결코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결혼 관계 유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타인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만이 아니라 부모 자녀 사이, 친구 사이, 동료 사이, 그 외에도 우리 인간이 맺을 수 있는 관계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깊고 아름다운 관계가 바로 부부관계인 것입니다. 부부 사이의 사랑은 그 어떤 사랑보다 아름답고 강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을 꼽을 것이지만 사실 부모의 사랑은 본능적인 사랑에 가깝습니다. 부모는 누구나 자녀의 탄생을 경험하는 순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샘솟는 기쁨과 사랑이 자신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부부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아무런 관계도 없던 사이가 서로 호감을 느끼며 사랑을 키워갑니다. 그 사랑이 여물 때쯤에 그 둘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서약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부의 서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의 관계는 감정만이 아닌 서로를 향한 의지와 약속, 그리고 책임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이들 중 하나만 사라져도 둘 사이의 사랑은 금세 삐걱대고 흔들릴 것입니다. 그만큼 부부 사이의 사랑은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인간은
자신의 존재성에 대한 분명한 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의 가장 분명한 모델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 자기 정체성을 발견한 것 같이 사실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의 능력이나 주어진 환경이 아닌 누군가의 관계성을 통해서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시편 1편은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자리에서 떠나 복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축복은 당장의 주어진 환경이 아니라 내 자신이 어떤 관계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지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이나 요건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참된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의의 길, 복된 길을 향해 나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진정한 관계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인생의 참된 기쁨과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관계의 중요성은 비단 우리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생명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다양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자신들에게 알맞은 관계와 교류를 통해 그 삶과 생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은 다른 무엇보다 우리에게 이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믿음은 내 생각, 내 의지, 내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깨닫고 마음으로 인정하는 일련의 과정인 것입니다. 믿음이 깊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더 깊은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삶은 나 혼자의 노력이나 결단이 아니라 바른 관계, 온전한 관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성경의 말씀도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순간부터 우리 인간의 관계성을 중요하게 바라보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자신의 관계성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관계 혹은 부모자녀 관계 또는 내가 속해 있는 환경이나 혹은 내가 품고 있는 주된 관심사와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든 이기심, 욕심, 탐심, 질투, 분노, 낙심 등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이 담겨 있다면 그것은 결코 온전한 관계일 수 없습니다. 온전한 관계를 방해하는 이런 모든 요소들을 몰아내고 사랑, 자비, 인애, 긍휼, 소망과 같은 긍정적인 마음과 태도를 통하여서 온전한 관계를 맺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기뻐하실 아름다운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우리는 이 관계성에 대해서 주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 부부간의 관계, 부모 자녀 간의 관계, 또는 동료나 친구와의 관계를 바라보며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관계성을 잘 지키고 있는가,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가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또한 이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인생, 부모 자녀 사이에서 온전한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이 가정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